오늘은 이사야서 37장을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역사적 사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두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군대들을 하나님이 쳐 죽이고 구원하는 이야기다. 우리 이사야서를 계속 줄거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심판과 구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39장까지 심판이고 그 이후는 구원 이야기다 이렇게 봤는데, 또 심판 이야기를 두 가지로 또 구분한다 그러면 심판 중에서 심판 내용과 역사적 사실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앞쪽에 심판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건 서술식으로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이 부분만, 역사적 부분만 서술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시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역사적 사실의 핵심은 무슨 내용이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실을 2차,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전체를 지금 다 정복을 하고 남은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지는데요. 지난주 이야기가 뭐였어요? 지난주는 2차 침략을 해온 아수르가 심리전으로 협박을 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심리전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누구였죠? 사네립이었죠. 그가 국방부 장관을 보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와서 라기스에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그 외교부 장관을 선두로 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도록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심리전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심리전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국, 갈대와 같은 존재다.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지금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한테 멸망했듯이 너희 나라 신도, 너희 신도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너희 나라 신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사기꾼의 이야기를 믿지 마라. 너희 나라 왕을 믿지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 왕,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다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믿고 항복해라, 우리 편이 되라, 이렇게 심리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랬죠. 동요를 해야 되는데 동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이미 랍사게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심리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백성들에게 심리전으로 너희들을 유혹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답변하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가 지난주에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심리전 이야기를, 심리전의 협상을 나갔던 사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3명을 보냈었는데 3명이 가서 협상을 하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뭐 협상이 안 되죠. 너희들 항복해라, 이것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항복 못하죠. 그래서 와서 모욕을 당한 이야기를 히스기야한테 와서 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뭐 한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게 하나고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또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한테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2절.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래서 이사야한테 보냈어요. 사신들을,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사야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한테 전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애 낳다 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무수리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막 일을 하니까 힘이 있어서 애를 잘 낳는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근육이 없는, 아무 근육이 없는 공주들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애 낳다가 다 죽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바로 힘이 없어서, 애를 낳을 힘이 없어서 해산하는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하나님을 능멸했죠.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 구원 안 해줘. 구원할 힘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능멸한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당신은 선지자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요. 보고를 듣고 나서 뭘 했어요? 첫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다음에 둘째,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한테 가서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선지자한테. 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둘 다 뭐예요? 둘 다 뭐 한 거예요? 결국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이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특히 이거는 역사잖아요. 역사는 누가 운영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운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방식을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를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계획한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올라오지 못하면 응답해 줄 게 없으니까 역사를 만들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획이 딜레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려면. 자, 1번 보겠습니다. 메모 1번. BC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은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 항복을 종용하기 위한 심리전을 강행하였다. 협상단으로 나갔던 자들의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두 가지라 그랬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을 해방하는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을 하나님께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고 또 선지자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얘기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전달을 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뭘 전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사야가 기도해서 응답한 그 기도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게 하나님께서부터 어떤 응답이 왔느냐. 1.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수르 왕의 종들이라는 것은 이제 랍사게였죠. 아수르 왕은 그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인 랍사게를 보내서 심리전을 폈다 그랬죠. 그런데 아주 능욕을 한 거죠. 너희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야. 이렇게 능욕을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하겠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의 속에 영을 둔다. 그가 누구예요? 아수르 쪽의 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문을 들을까요? 예. 또 이 북쪽에서 동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기 전에 2차 전쟁을 오기 전에 701년이 왔는데 701년이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5, 4, 3, 2, 4년 동안 반란을 진압했다 그랬죠. 반란을 진압했는데 그 진압된 반란군이 다시 또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서 진압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본국이 지금 뒤집히면 안 되잖아요. 반란에. 그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라 이 얘기예요. 반란군들이 진압을 했는데 다시 그들이 규합을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소문을 듣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고국에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칼에 맞아서 그 왕이 죽게 만들겠다.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들이 와갖고 다 포위하고 있고 예루살렘만 원두막처럼 남아있다 그랬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여러분은 그 응답이 오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응답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다 응답을 준 건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네,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전달하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3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를 치고 있을 때 구스 왕 디르하가에 대하여 들은 소식은 뭐냐? 이 소식을 들은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은 뭐냐? 또 사네립이 서신을 보낸 목적은 뭐냐? 지금 어디에 있을 때 들었다고요?
라기스를 점령하고, 처음에 이 심리전을 할 때 왕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라기스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도를 한번 잠깐 봐요.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은 그 북이스라엘 그 지역하고 가까이 있었죠. 원래 그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유다 땅으로 보면 북쪽에 있어요. 제일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쪽에 보면 라기스가 있고 또 림나가 있죠. 근데 먼저 이들이 어디를 주둔해 있다 그랬어요? 왕이 라기스에 주둔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왕은 지금 목적이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뭐 유다는 뭐 별로 그냥 쓱 지나가면서 점령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땅을 다 거의 다 이제 휩쓸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한번 툭툭 치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 쪽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는 지금 부하를 보내고 자기는 라기스에 가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림나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방향이 애굽 쪽이라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 메인 주둔군은 지금 뭐 예루살렘이야 어차피 정복할 거니까 그냥 부하를 보내서 협박해서 항복 받아내.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남쪽으로 전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유다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애굽을 어떻게 이제 점령할까?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 문제가 아수르 왕 사네비 라기스를 점령하고 근데 이제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 옆에 림나를 이제 치고 있을 때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디르하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디그하가가 누구냐? 구스 왕이에요. 구스 왕 디르하가의 소식이 여기까지 들려온 거예요. 디르하가가 누구라고요? 구스 왕. 구스가 어디예요? 에디오피아라고 그랬죠. 에디오피아는 어디냐면 그 이집트에서 제일 남쪽이라 그랬죠. 이집트에서 북쪽은 지중해죠. 그 이집트 이집트가 애굽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예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예요? 수단이 나오고 그 수단 밑으로 내려가면 끝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런데 지형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지형이 에티오피아가 남쪽인데 남쪽이 지형이 아주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대잖아요. 남쪽에 에티오피아 높은 지대에서 물이 나서 산이니까 산에서 물이 나와서 수단을 거쳐서 에집트로 내려가요. 에집트는 원래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비가 안 와서 이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거쳐서 내려오는 물이 지대가 낮으니까 이제 그 바닷가로 가니까 점점 낮아지겠죠. 지중해 쪽이 낮아지고 이제 반대 이 에티오피아 쪽이 높은데 에티오피아 쪽에서 나오는 물이 와서 나일강 유역에 와서 범람을 하니까 거기가 비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집트는 물이 없으면 그 에티오피아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없으면 이집트는 망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나 수단은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 나일강에 부유한 지역, 농사가 잘 되는 나일강에 사는 사람들이 수단과 에티오피아를 거의 자기네 그 부하나라처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딱 역사상에서 딱 한 번, 이 구스 왕이 여기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25왕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25왕조 시대에, 애굽의 25왕조 시대, 거기는, 이게 정권이 한번 뒤집힐 때마다 새 왕조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새 왕조가 들어선 게 25번째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서는 건데, 그 25번째 왕조가 들어선 사람이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디르하가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에디오피아 구스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쪽을 점령을 해서 강대해지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왕이면서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된 거죠.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스 왕 디르하가에 대해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뭐냐? 1번 산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유다로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 디르하가가 어디로 오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 애굽을 쳐 부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네 땅에 들어오기 전에 유다 땅에 있을 때 여기 와서 유다 힘과 합쳐서,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와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무찌르겠다, 이런 심산으로 디르하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긴장을 하겠죠.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은 아수르고, 이쪽 이집트 문명의 강대국은 지금 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두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두 세력의 충돌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데 디르하가가 올라오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두 번째,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너가 믿는 그 히스기야 왕, 너가 하나님 믿지? 너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받았다며. 그런데 그거 뻥이야. 믿지 마. 힘 없어. 하면서 왜 힘이 없는지를 앞전에 랍사게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서신했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에 대적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 모든 신이 다 망했다. 니네 신도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 신, 다른 나라 신들처럼 큰 소리 치다가 망할 거니까 그건 믿지 마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남쪽에서 올라오는 세력과 유다 세력이, 유다가 지금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거죠. 얘들은 지금 중간에 들은 거잖아요. 그 북쪽의 유다 세력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애굽 세력이 만약에 자기들을 양면으로 공격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 림나에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니네 치로 내려올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작전을 쓰고 트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산헤립이 서신을 보내 그런 목적은 뭐냐? 요런 말을 써서 너네 신이 너희들 구해준다 그랬는데 절대로 믿지 마라. 요렇게 쓴 목적이 뭐냐? 3번, 히스기야를 협박하여 싸울 의지를 없애서 구스와 협력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주 유다의 사기를 완전히 전쟁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애굽과 같이 자기들을 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쓰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협박 서신을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이제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협박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시 어디 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또 기도했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헤립이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건 뭐예요? 너희 하나님 힘 없어. 무능한 존재야. 뭐 이렇게 막 했던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말을 하나님 들으셨죠? 이제 그 얘기예요. 들으십시오.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천하 만국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그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얘기가 그 14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8절 보면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것은 열국의 신들이 다 자기 나라를 못 지켰다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서신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그냥 돌이고 나무일 뿐이지 우상 자기네들 만드는 것일 뿐이지 참 신이 아니다. 가짜다. 신이 없는데 신이 어떻게 보호하냐.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20절. 그런데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16절 볼까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진짜 신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참 신입니다. 그래서 참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다른 신들하고 틀리고 당신은 참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참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 구해주셔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참 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앗수르 왕이 얘기한 그런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못 구한 건 당연하죠. 그러나 당신은 참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만국의 사람들이 다 당신이 참 신임을 알도록 하십시오.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닌 거죠.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또다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 앗수르 왕에 대하여 전한 말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보면 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6장에 협박을 하니까 37장에서 처음에 그 협박 이야기를 듣고 앗수르가 협박하니까 협박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이야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또한 거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고 돌아가서 결국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또 이제 협박을 해온 거죠. 뭐라고? 남쪽에서 이제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또 협박 편지를 또 보낸 거잖아요. 두 번째 협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협박을 하니까 이제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두 번째 기도를 다시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도가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두 번 걔네들이 첫 번째 협박, 심리전으로 협박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두 번째 또 서신을 보내서 협박을 했을 때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이제 그 끝에까지 36절까지가 그 응답받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히스기야한테.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번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 응답받아서 전했잖아요. 전하는 얘기 중에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전한 말은 뭐냐? 자, 1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에 대해서, 아수르 왕,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회방하여 능욕하였다. 먼저 그 전에 한번 21절부터 볼게요.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 너한테 전하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내가 나한테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응답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전한다고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왕한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들은 것도 이미 기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응답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 하면 그 바로 사네립 왕의 일로 기도했으니까 사네립이죠. 사네립에 대하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응답하는 이야기가 5번의 1번부터 이제 있는 거예요. 너는 사네립 왕,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회방하여 능욕했다. 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열방을 정벌하고 약탈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이룬 것이다.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룬 것이고, 너는 도구로 사용됐는데 너는 스스로 네가 했다고 지금, 네 능력, 자기가 능력자라고 지금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앉아갖고 의시되고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너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너 고향으로 도망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한 응답이라고요? 온 응답? 사네립. 사네립에 대한 응답이에요. 지금 했던 것 중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사네립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처녀딸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다가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너가 도망갈 때 멸시할 거다.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또 유다가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어 아유 저놈 하고 머리를 설레설레 절 것이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여 들어 향한 것은 누구냐? 너가 소리치면서 막 눈을 훑기며 대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다. 너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나한테 능욕을 했고, 그 다음에 눈을 훑히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24절, 내가 내 종을 통하여 능욕했던 내용이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되, 내 종이 누구예요? 랍사게죠. 랍사게를 통하여 주를 해방했다는 것은 너희 주님이 능력 없는 자야. 너희 신이 능력 없는 자다. 이렇게 하며 해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기를 거느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가 병사를 거느려서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갔다. 다 장악했다.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다. 레바논의 그 가장 좋은 산에 이르러서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백향목을 베고 그 제일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모든 것을 약탈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하는 것을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지금 이 열방들을 다 짓밟은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라다.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을 허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내가 다 했었는데 이제 너를 돌무더기가 다시 너를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들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안다.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하게 하고 또 오만하게 해서 오만하게 한 것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너를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온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향한 응답이에요? 산헤립, 아수르 왕 산헤립에 대해서 응답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스라엘 왕한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6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있을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1번, 3년 안에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될 것이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인데 유다로 피하여 남은 자들의 열매는 세계로 번질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땅은 다시 다 회복될 거다 하는 거예요. 정복했던 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회복될 거다. 3년 안에 다 회복될 거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데 남은 자, 항상 남은 자 얘기했었죠. 남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그들이 결국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곧 아수르 왕에게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아수르 왕한테다가 앞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아수르 왕한테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1. 예루살렘에 접근도 못하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할 거고 예루살렘을 치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이 처음에 산헤립 왕에 대해서 직접적인 산헤립 왕에 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 너는 이 왕으로서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그 땅도 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아수르가 도망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니까 그 남은 자들이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된 그날 밤 아수르 진중에 발생한 사건은 뭐냐?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은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3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1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메시지가 전달된 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밤중에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 알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들이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8만 5천. 그러면 지금 지금 왕은, 아수르 왕은 어디 있어요, 지금? 립나에 있죠. 립나에 있고,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립나에 있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력 부대를 여기다가 다 보내서 항복을 받아내기로 했는데 주력 부대가 지금 다 죽은 거예요. 18만 5천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쟁 이제 못하죠. 지금 애굽에서 오는데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 디르하가가 지금 군사를 몰고 오는데 도망가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럼 아수르 왕은 어떻게 멸망했느냐? 산헤립이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수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한테 예배 드릴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 아들 둘이 그를 칼로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을 죽이고, 그 왕을 죽였으니까 거기 체포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체포 안 되고 살해를 하고 아라랏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자식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사네립의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에살핫돈인데, 그 에살핫돈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그 형들을 역적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여기 지금 이것은 한참 뒤에 일어난, 2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죽고 왕이 되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살다가 20년 후에 죽었어요. 이렇게 자식들한테 칼에 맞춰 죽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뭐냐?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적어 놨는데, 이것도 누가 적었느냐? 이사야가 적었어요. 이사야가 오랫동안 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실제적인 있었던 일과 20년 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기다 한꺼번에 역사적인 사실로 몰아넣고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20년 이야기를, 한 20년 후의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단어는, 왕이 죽은 이야기는 돌아간 것은 바로 있었던 이야기고 20년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36장, 37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 성만 남기고 유다를 다 정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홍해에 빠져서 애굽의 그 군사들,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군사들이 전 병력이 다 와서 이들을 다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 그들을 물속에 매장시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와 똑같이 아수르의 대군 본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고 협박해서 항복시키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본진을 여기서 전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것은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이 지역에 제국을 건설했던 그 힘의 본질을 여기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들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은 바로 그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응답할 만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한 기도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히스기야가 역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역사를 바꾸는 핵심 일꾼으로 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의 버튼을 누른 것은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버튼을 눌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계획대로 행하셨다. 행하시게끔 히스기야가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 자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지만 그 중간에 기도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은 바로 역사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움직일 기도를 하는 자들의 기도를 원하시고 계신데 그 기도를 누가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찾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찾는 기도,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